네, 오늘도 지혜자는 지혜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이 지혜를 누구에게 전하려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 지혜를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들아 입니다. 어제 잠언 3장은 내 아들아 라고 단수형이었는데 오늘 잠언 4장은 내 아들 한 사람이 아닌 아들들아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자녀에게 말하는 아버지를 그릴 수 있다면 오늘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서 지혜를 전해주려는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혜자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지혜자는 이 잠언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오늘 같이 읽은 1절만이 아니라 3절, 4절에서도 드러나는데 3절 그리고 4절 전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를 전하기에 앞서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자가 그냥 어떤 문제에 정답을 가르쳐주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 지혜들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이런 말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혜의 아버지는 왜 굳이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 지혜가 부족했었던 아직 성숙하지 못했었던 그때의 모습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을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자도 지혜를 잘 모르는 어린 때가 있었다고, 또 그런 어린 나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기에 지금 당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려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자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녀였었던 때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의 진심. 이 잠언을 보게 될 모든 이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는 아비와 어미의 사랑이 담긴 그 심정으로 이 지혜를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의 간절한 마음, 사랑의 진심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말은 우리의 귀에서 멈추지만 진심이 담겨진 말은 우리 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는데 이 지혜자의 말은 우리에게 울리는 꽹과리로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심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만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 우리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요? 오늘 이 지혜자의 입술처럼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고 있는 입술입니까?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은 이 지혜자의 입술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는 입술,
사랑을 담는 입술이십니까?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입술이 다른 이를 괴롭게 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꽹가리처럼 쓰이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자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심과 사랑을 담은 입술로 그를 자라게 했고 그를 지혜자로 이끌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도 진심을 담은 입술이요 사랑을 가득 담은 입술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들, 지혜자로 서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다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들이지만 오늘 잠언 4장에서도 여러 군데 같은 권면이 반복되는데요. 1, 2절을 보면 들으라, 주의하라. 또 10절을 보면 들으라, 받으라. 20절 보면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왜 저자는 그냥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자신의 지혜를 듣되 주의하며 들으라고, 기울이라고, 주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목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다시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그냥 지나쳐 걸어온 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지나쳐 왔던 길,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그 길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나왔던 길이 담고 있었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머나, 여기 하얀 벚꽃들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곳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여기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있었네 생각이 들고 또 소리도 마찬가지죠. 새소리가 들린다. 시끄러운 차소리만 들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여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네. 또 밤하늘은 어떻죠? 공해가 심해서 그냥 까만 하늘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나, 달도 보이네, 별도 있네, 오리온 자리도 보이네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날들이 있죠. 왜 빨리 지나갈 땐 몰랐는데 천천히 걷는 날 우리 눈에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에야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주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그동안에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도착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풍경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는 그 길, 그 풍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에 그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가 반복해서 전하는 말, 지혜의 말에 주의하라고, 기울이라고, 주목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지혜를 전해주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들으라고, 이 지혜를 듣되 지나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더 귀를 기울이라고, 주의하라고, 집중하라고, 그냥 급한 마음에 그 길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들려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지나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그 지혜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꼭 보라고,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또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풀꽃인데, 남들은 다른 화려한 꽃들을 보느라고 지나치는 풀꽃인데, 나태주 시인은 그 풀꽃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는 남들이 그냥 지나쳐 왔던 것, 그 흔하디 흔한 풀꽃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풀꽃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풀꽃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풀꽃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풀꽃도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이 시에 담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단순하지만 그 안에 뭔지 모를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있죠. 아마 여러분은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도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복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복된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오늘의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려오는 오늘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또 우리가 오늘 드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오늘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풀꽃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풀꽃의 아름다움을 멋지게 노래한 한 시인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감동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자의 말, 그 진심이 담긴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풍경, 하나님 사랑의 풍경을 다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 지혜자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 지나쳐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 속에 담긴 진심과 또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혜자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아 권면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입술에 진심과 사랑이 가득히 담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해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당신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예배에서 이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예배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랑의 풍경 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